예, 모세는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되게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그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모세는 40대에 부르셨다기보다는 어떤 그 마음의 비전을 주시고 그랬는데 40대 비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게 대단히 감정연사인데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걸 모래에 묻어버려요. 묻고 난 다음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밝혀졌다라고 하고 바로 왕한테 죽을까봐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죽이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생활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네가 일하라 라고 해서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40년, 또 중간 40년, 또 마지막 40년이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40년을 anything이라고 합니다. 뭐가 될 줄 알았던 시간, 뭐가 될 줄 알았던 시간. 두 번째 40년은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을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게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영향력 있는 분이죠. 대단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 영향력 있는 분이 이 80세에 부름받고 영향력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좀 이분이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분인 것 같아요. 컴플렉스가 되게 많고 또 책 강사님 표현대로 쫄보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쓰임받으니까 크게 쓰임받는 이게 그 분량으로 따지면은 거진 넘버원일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넘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구약 인물 가운데 그 성경도 제일 많이 쓴 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막상 막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를 세운 거는 모세, 나라를 영화롭게 한 거는 다윗.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인데 이 바로 왕 앞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내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10번을 반복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꺼내내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굳이 10번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여호와이시면 한 방에 그냥 끝내야 되잖아요. 한 방에. 힘 좋으면 한 방에. 옛날에 그 복싱 선수 가운데 제일 파워가 좋았던 선수가 타이슨 이런 얘기하지만 타이슨 전에 조지 포먼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한 방 걸리면 끝났어요. 그분도 타이슨도 한 방 걸리면 끝나지만 그분은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한 방이면 끝났어요. 막 맞고 있다가도 한 방 뻥 끝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 남성적이라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데 한 방에 그냥 빡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끝내시고 10번의 반복을 일으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모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 때문에 10번이 반복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세가 너무 쫄보고 너무 마음이 연약하고 너무 마음에 컴플렉스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가고 이야기해
성공. 가학부 이야기의 성공. 가학부 이야기의 성공. 가학부 이야기의 성공. 가학부 이야기의 성공. 10번을 반복하면서 이 쫄보 이 모세가 점점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 방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방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 사람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 방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되게 보면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대에 하나님 부르시고 한 9년, 13년 고생시키신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고 좋은 사람 이렇게 위대한 사람 딱 등극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한두 번의 기적으로 딱 일으키세요. 그렇지만 이 열등의식과 쫄보인 이 모세는 한 방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계속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부분에서 이게 믿는 이 모세의 시각이 믿는 사람의 시각이고 우리의 이 믿음이 자라려면 한 방에 안 자란다.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또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우리가 성장된다. 그러니까 혹시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생기거나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길게 뭔가가 오래도록 고생을 많이 했다 싶으시면 아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시는구나. 뭐 젊었을 때 갑자기 10대 20대 때 그냥 승승장구 팡팡팡 일어나면 아 요셉을 만드시는구나 다윗을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오래도록 뭔가 안 된다. 최소 막 이렇게 모세같이 한 40년치 고생하고 또 40년치 고생 한 80세가 돼서 하나님 부르시고 막 이러시면 하나님 아 모세 만드시는구나 날 모세로 빚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제 일반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요. 원제는 3가지 시각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모세 시각으로 제가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이 10가지 재앙을 보는 일반적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 시각. 이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모세에 대한 시각. 세 번째가 바로 왕에 대한 시각입니다. 모세에 대한 시각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고 바로에 대한 시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를 깨뜨리시고 또 어떻게 뭔가를 심어가시고 굳건하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나누고 저희들 같이 마음을 다져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은 뭐냐고 하면요. 되게 이제 학문적이나 공부하는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애굽에는 이 나라가 대단히 부강했기 때문에 우상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우상이 많았는데 그 우상의 어떤 신들을 다 깨부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피를 섬기는 어떤 종교도 있었을 거고 개구리, 또 타리, 막 이런 메뚜기 이런 걸 섬기는 그런 어떤 애굽에게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피계기파, 전염병, 그 다음에 악도금의 흑장애. 맨 마지막에 흑인데 9번째 재앙이 뭐냐면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어둠이 임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빛이 임하는 이런 건데 지금 요즘에도 그 이집트 보게 되면 뭘 섬기냐면 태양을 섬겨요. 태양. 빛을 섬겨요. 빛을 섬기는데 이 맨 마지막에 니들이 섬기는 빛을 없애주겠다고 하고 흑암이 확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빛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모든 어떤 재앙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실 수 있고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10가지 재앙이었다라는 게 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이 시각은 모세의 시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한 10번 반복하는 거 안 하셨겠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분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방에 끝낼 수 있었지만 본인의 이름이 조금 한 방에 일으키면 더 높임을 받고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었지만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0번을 반복하신 거예요. 10번을 반복해 가시면서 그 모세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날 믿어라. 얘야 날 믿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바로 왕에게 그 모세는 신 같아 보였을 거예요. 맨 처음에 보인 것만이 아니라 점점점 얘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마음이 이 바로 왕한테 확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모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하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집중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충분히 그러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 여러 가지 창조를 하시고 뭔가 하신 게 이 아담과 하와만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한 사람 모세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에게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떠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선택되어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선택되어서 애굽에서 40년간은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태어나자마자 이거 죽을 뻔하다가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갖고 이렇게 좀 지식이 자랄만 하다 보니까 그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 됐네요. 양아들이 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자기가 종놈 출신인 거예요. 종놈 출신의 이 애굽의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것도 혼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혼자 살아야 돼. 유모로서 그 부모님이 이 모세를 돌봐줬다고 그러지만 유모가 되게 몇 년까지 돌봐줬을까요? 길게 잡아야 한 10몇 년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좀 돌봐줬어도 유모는 이제 떠나야 돼요. 떠나고 난 다음에 뭐 계산하기 좋게 10년 돌봐줬다고 할게요. 그 나머지 30년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애굽의 그 많은 족보 좋은 그런 어떤 왕자들과 어떤 그 좀 위세 가문 있는 자녀들과 같이 성장했겠죠. 그 사이에 너는 종놈 피야. 넌 종놈의 자식이야. 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컴플렉스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는 소극적, 극히 소극적, 그리고 사회성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성 떨어지는 모습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요. 마음의 비전과 꿈은 있는데 실천력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게 10대, 20대에 그랬다면 아이고 젊은 애기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40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을 돕고 싶다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요? 그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또 묻었다고 다 숨겼다고 생각하고 그 좋다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 나중에 결국에는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되고 나중에 처가살이로 40년 살게 되잖아요.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사회성이 있고 뭔가 좀 계획적이고 진취적이었다면 최소한도로 군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 시대를 뒤집어 엎으려면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은다라든가 아니면 애국 사람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최소한 몇백 명은 모아야 뒤집어 엎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몇백 명을 모아가지고 구테타를 딱 일으키다라든가 뭔가 이 정도를 생각할 나이가 40대인데 전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안 된다, 못한다, 사회성 떨어진다, 그 다음에 소극적이다 라는 게 이게 삶에 완전히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도 계속 안 된다, 못한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찾아본 것만 봐가지고 한 6, 7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안 된다고 반복한 이야기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의 이런 어떤 성공적인 모습을 10번의 이 사람을 향한 모습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일어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이런 어떤 사람이 점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끊임없이 이 모세와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데 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요. 이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순종하게 되고요. 이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나고 다 경험을 하고 여러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남이야기예요. 왜 남이야기냐고 하면 나중에 애굽도 이렇게 고생해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기적을 경험해놓고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이거 권사님 간증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이호기 권사님 내가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IMF 때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도한 사람 매달린 사람만 아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기적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10가지 경험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경험했지만 그 사람들은 제3자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예요. 나중에 딴소리 다 하지만 진짜 경험한 사람, 내가 매달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해낸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뿐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주인공의 사람이 되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시각이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바로와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인데요. 바로와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은 맨 처음에는 이 모세의 기적을 보고 꽃방귀를 낍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일 하지 마라,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기적이 보니까 놀래죠. 조금 무너져요. 근데 와장창 무너지지 않고 조금 무너져요. 두 번째 기적이라니까 또 조금 무너져요. 세 번째 기적이라니까 또 조금 무너져요.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의 어떤 마술사들도 막 흉내를 내요. 막 뱀이 그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그들도 막 지팡이가 뱀이 되게 이렇게 만들고 막 물이 피가 되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같이 만들고 또 개구리가 나타나니 개구리도 나타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약간 약간 요동은 쳤지만 약간 물러서고 강하게 붙잡고 물러서고 안 된다고 물러서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한 5번째 제안 가니까 그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 뭐 그냥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애굽에서 제사해라. 그러다가 안 된다고 애굽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해서 죽일 거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린 광야로 사흘 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또 한 대 맞고 광야에 나가라. 그렇지만 재산은 가져가지 마라. 그 나중에 또 한 대 맞고 재산 가져가라. 그런데 또 한 대 맞고 자녀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러면 자녀들 데려가. 그 나중에 한 9번째, 10번째 가고 빨리 가. 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자 죽음 난 다음에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뭔가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싶으신 거고 또 무너뜨리고 싶으신 거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심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모습과 새로운 것을 심어주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악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반복된 이런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건 그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 바로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맞으면 다 죽어요. 나중에 홍해에 다 빠져갖고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결론과 이 마지막은 이 어리석은 대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어리석은 대로 끝나고 어리석은 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좋은 결과로 또 좋은 모습으로 나중에 가나안 입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만 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끝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무언가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심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할 수 있다는 게 능력이에요. 뭔가 좋은 걸 특히 좋은 걸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이게 좋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더 매일 조금씩이라도 5분 10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너무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 부어지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무언가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게 맞죠?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음식을 잘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1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하루에 한 2-3시간씩 한 10년 정도 되면 한 1만 시간 될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다 잘하는 거예요. 다 잘하게 됩니다. 이 반복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젊은 분들 중요한데 이거 잘 기억하세요. 내가 못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못하는 거는 1만 시간 법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매일 반복해가지고 1만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못하는 사람 없어요. 거진 다 전문가 됩니다. 준 전문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는 믿음 없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반복하면 다 된다. 반복하면 다 된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는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모세를 너를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도록 불러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반복의 능력이에요. 반복. 모세같이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반복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거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또 긍정적이고 좋은 거는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거는 점점점 반복으로 물려내는 거예요. 이게 강팍했던 이 바로가 반복으로 계속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요. 계속 반복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 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라. 이런 어떤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10가지 재앙 보게 되면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모세에게 집중해서 이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실 분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저희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